자, 계속해서 저희는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의 뼈대, 여기 보면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제일 첫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사복음서를 한번 펴보시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으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큰 뼈대로 볼 때 첫 번째 네 권의 책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는 각 권이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족 배경, 유년 시절, 사역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분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전파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전체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종 송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의사 출신 누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음을 OW1H 방식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헬라 세계를 대상으로 요한을 통해 영광, 독수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고 명쾌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간 사역에 집중하는데 각 복음서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장 최적의 사람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서로 다른 기사와 이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을 이뤄가기 위해 더욱더 완벽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각 복음서를 통해서 더 선명한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한번 하나하나 마태복음부터 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GSTMAE 방식입니다. 구약과는 조금 다르게 이 구조를 바꿔놨는데 다른 데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신약이 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크고 공간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복음서의 내본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제일 앞에 부분 다 함께 주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주제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지금부터 JX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인트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기억나십니까? 왕으로 오셨고 28장 유대인을 위해서, 자, 대체로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족보의 방식을 사용했고, 또 족보 말고 또 구약 인용, 그리고 설교 행태로.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래픽은 전체 총 1장부터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장부터 28장 안에 들어봤더니 총 5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더라. 그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산, 파, 천, 재,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 수훈 설교였습니다. 이 산상, 수훈 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전체 마태복음의 어디에? 마태복음 10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천국 비유 설교는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자도 설교는요, 마태복음 18장에 해당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설교, 이 종말 설교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자, 24장부터 25장 두 장이 해당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걸 왜 5편의 설교라고 말하는가? 이걸 왜 예수님의 5편의 설교라고 말하느냐? 자, 첫 번째 산상수훈 설교가 5장 7장인데 끝나는 7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 결국 예수님의 실제적인 설교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제자 파송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10장이 끝나고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어지는 천국 비유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3장 끝나고 13장 53절에서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 마치시매라고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제자도 설교가 18장인데 이 18장이 끝이 나고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 마치시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말 설교가 24장 25장인데 끝나는 26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이쪽 공간을 좀 활용해서 목사님이 좀 활용을 할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마태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태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식 본명은 레위입니다. 히브리식 본명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고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과 마태를 볼 것 같으면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별명이 사자복음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특징으로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구약 인용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인용이 어느 정도로 많았었냐면은 약 130번 정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5편의 설교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죠? 5편의 설교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집중을 하고 있고, 유대 색채가 강합니다. 유대 색채가 강하다. 유대 색채가 강하다. 그리고요, 이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와 유사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와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해당되어지는 1장부터 28장 가운데에 그 안에 구분되어져 있는 총 5편의 설교 산파 천재종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총 5편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산상수훈 설교다. 산상수훈 설교. 산상수훈 설교. 이 산상수훈 설교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설교는요, 우리가 노래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산상수훈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심, 에, 온, 의, 긍,
청, 화, 핍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핍박받는 자는, 이러한 특징들이 다 있더라.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는요,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 받을 것이고요. 배부름.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핍박받는 자는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 설교는 이와 같이 이 팔복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한다. 8가지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핍박받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파 천재종 중에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파송 설교인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자 파송은요, 12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12 제자를 부르심. 예수님의 12 제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요한, 빌립이요, 바돌로메. 또 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마, 마태. 도마와 마태.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을 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을 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데오와 시몬. 다데오와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다데오는 다른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면 바로 요한이고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굴 말하느냐?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시몬을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제자 파송,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시키실 때,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쭉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송, 이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제자를 이어오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마태복음 시험 볼 때에도, 여러분이 퀴즈 볼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제자 파송 설교.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것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산파천. 천이 뭐예요? 바로 천국 비유 설교가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천국 비유 설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천국 비유 설교를 보면은요, 여러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온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보시면은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 돌밭, 가시밭,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 어디?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에. 자, 그 다음에요. 반대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은요. 30배, 60배, 100 막 증가해. 막 감소하는데 막 증가해.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 하냐면 100배 이렇게 한 번에 얘기를 해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각각 특징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바로 가라지와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데 천국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씨앗을 뿌렸을 때요. 그 씨앗이 자라다 보면요. 가라지와 같이 너무 비슷해서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라 그러죠. 왜?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천국 곡관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가라지는 불태워 없어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화와 진주와 금을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화와 금을과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 비유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 파, 천, 제, 종 가운데 바로 제자도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자도 설교. 여기 나와 있는 제자도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첫 번째, 형제 실족지 않게 하라. 첫 번째는 바로 형제 실족 금지입니다.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18장 6, 7절입니다. 6, 7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요. 바로 손, 발,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빼어 버리라고 말하죠. 손, 발,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빼어 버리라.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형제 권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 권면 18장 15에서 17절까지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18장 몇 절이냐면 바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다루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형제 용서를 몇 번 합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 형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요?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을 하라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18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까지 형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요.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23절에서 35절까지 23절에서
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이처럼 산파, 천재, 네 번째 설교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종말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말 설교에 대해서 공간 활용상 이쪽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가 바로 종말 설교인데 이 종말 설교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종말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 말세의 징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니엘 예언과 대환란, 다니엘 예언과 대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무화과 나무 비유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세 징조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열처녀 비유. 기억나십니까? 깨어있던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똑같이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와 기름을 갖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열처녀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달란트 비유 얘기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역시 25장 14, 30입니다. 30절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교 5편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 설교. 두 번째가요, 제자 부르심과 파송 설교. 세 번째가 천국 비유 설교. 네 번째가 제자도와, 다섯 번째가 종말 설교인데 이 그래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총 5편의 설교를 이와 같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 설교에 대해서 산상수훈 설교, 제자 파송, 천국 비유, 제자도와 종말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 스토리로 넘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율법의 완성과 소망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헬라어 원전의 제목이 카타마토이온, 즉 마태의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는 본서의 저자의 마태 이름을 그대로 표제로 사용했습니다. 마태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마태의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덧붙여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라고, 한글 성경은 마태 복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의 일반적 서술법을 따라 5부분의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제자 파송, 천국 비유, 제자도와 종말 설교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설교가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그리고 전파하신 일을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서론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예수님과 연관시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산상수훈과 비유 논쟁을 통해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메시아의 소망으로 사는 유대인에게 본래의 의미들을 풀어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완성과 유대교의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제
GS 스토리를 넘어서서 타임라인으로 한번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타임라인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초기와 예수님의 중기와 예수님의 말기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디까지를 커버한다고요? 부활과 40일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바로 이 전체를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핑을 볼 것 같으면 매핑은요, 공간 활용상 이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명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는요, 이제는 정확히 쓰십시오. 갈릴리, 또 뭐라 그랬어요? 디베레아라고 이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게네사렛입니다. 여기는 요단강이고요. 여기는 사해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지명을 찍을 때 세 개만 찍으면 돼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애굽을 찍으면 되고요. 베들레헴이요. 그 다음에 나사렛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찍으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부터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S자 상경곡선을 그리면서 사마리아와 저 요단강 건너편을 건너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그리는 이 매핑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요? 마태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어널리즈를 함께 볼 것 같으면요, 1장부터 28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1장은 예수님의 족보, 2장은 동방박사와 애굽피신, 3장은 세례요한과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4장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5장은 산상수훈과 복, 6장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7장은 좁은 문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8장은 문둥병자, 9장은 중풍병자, 그리고 금식일 문제, 그 다음에 10장은 12제자 파송, 10장은 12제자 파송, 11장은 세례요한의 질문, 12장은 미리삭과 손 마른 자, 13장은 천국 비유, 13장은 천국 비유, 14장은 세례요한의 순교와 오병이요, 15장은 정결법,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장 변화산 사건, 18장 70번씩 7번 용서, 자, 19장은요 부자 청년, 20장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3차 순환 예고에 대해서, 21장 예루살렘 입성, 22장은 혼인잔치 비유와 큰 계명, 23장 바리새인의 위선과 7 화에 대해서, 24장 종말의 징조, 24장과 25장이 종말 설교라고 얘기했었죠. 자, 25장은 새 비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 26장은 성만찬과 겟세마네, 그리고 베드로의 3번 부인, 27장은 십자가와 28장은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초기, 중기, 말기에 대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놓지 말고 잘 기억하십시오. 자, 놓지 말고 잘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걸 그대로 떼어서 1장부터 28장까지 올리면 그대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 뭐라 그랬습니까? 초기 사역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뭐요?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중기 사역에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것. 말기 사역에서는요, 예수님의 성만찬과 세족식,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부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겠죠. 자, 그 외에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특수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충 자료, 엑스트라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에 고개 들고 한번 여기 프로젝트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프로젝트를 보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헤롯 성전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헤롯 성전 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대한 자료들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외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죽기 전까지 한 주간을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그 다음에 뭐요? 금까지, 성금요일까지를 다뤄서 이야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후에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마태복음에서만 갖는 특별한 자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참 많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약 인용에 대해서 특별히 또 구약 인용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의미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구원하다라고 한 뜻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주, 예수님에 대한 존칭어고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동시에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Son of Man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주어지신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GSTMAE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